하나님 말씀, 오늘 역대상 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 샬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함께 불러볼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배 자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시온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교리를 믿느냐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위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절정이 예배로 드러내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하여 임하게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나 또한 주님 사랑하느냐라는 말이겠지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닫힌 귀를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진행하고 있는 역대기 강해라는 이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고 또 옆에 주석을 펴서 말씀에 접목하여 설교를 준비해 써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어떤 느낌을 다 받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봄, 가을 되면은 교회에서 야외 가잖아요. 그죠? 전교인 야외. 벌써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 가면은 얼마나 즐겁게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또 즐거운 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야외 예배를 다 마치게 되면은 마지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 정우사 우리 남경사님 하셨나?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그 시간에 그 스태프 진들이 그 주변에 몰래 나뭇가지 사이에, 바위 틈 사이에 보물찾기 하는 그 종이를, 그 숫자가 쓰이는 그 종이를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사를 막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선물 나눠주는 시간에 이 보물찾기 하면서 막 찾아다니며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등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그마하지만 참가상 받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이제 웃음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폐회합니다. 어느 교회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제 평생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 근데 이 말씀이 마치 보물찾기 하는 아주 좋은 것을, 보화를 발견해내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그런 본문이지만, 바로 며칠 전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3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은 가운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오늘 이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족보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지파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지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여 명시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9장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눈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도록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압감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에 말씀에 쭉 이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4만 5천이 되는 이 같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만 명에 비해서 4만 5천 명은 극히 적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9장에 보면 그들 중에서도 또 일부의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별된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앞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오늘 방금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1절 말씀에 고라 자손 샬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이 전병을 굽는 일을 하였다라고 명시했어요. 이 문맥의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였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31절 외에는 말입니다. 맏디다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전병을 굽는 일을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전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즉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토설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행위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맏디다가 전병을 굽는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며 기록하게 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극히 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의 그 적은 것까지도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당하는 그 성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인데 누구는 문지기하고 기구를 나르고 제사드릴 도구를 관리하는 일, 성전 뒤편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성전에 그 제단에 불을 피우며 제단에 사용하는 떡을 굽는 일을 평생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 사는 그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일을 하고 싶지, 누가 이와 같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전병을 굽는 그런 일들을 창원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 사람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세상과 다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봉사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은혜들은 정말 귀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늘 사모하는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을 잊게 만들었고, 오늘의 그 열심과 충성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미래를 보장하게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이 무너진 내 조국을 다시금 건설하고 일으켜야겠다, 단지 그 마음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정말로 지극히 적은 소수인 오늘 이스라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을 그들이 세운 일에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수상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프 핸더슨의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에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이분이 LA의 뒷골목에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였고요, 지극한 가난 속에서 10살 되기 전에 싸움을 하다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한쪽 눈이 영구 실명된 사람입니다. 학교라고는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뒷골목의 깡패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도둑질하게 되고 남의 것을 강탈하게 되고 급기야 마약 밀매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LA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마약 밀매하는 이와 같은 중개상이 되어서 앞장서게 되죠. 결국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는 법정에서 무려 19년 7개월이라는 거의 20년 가까운 균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이 한 사람의 프로필을, 그 이력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정말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미련이 과연 이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희망이다. 화면을 거둬주시고요. 20년 가까운 감옥살이, 아무런 삶의 가치를, 의미를 두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한 날 출소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제프 핸더슨이라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이 제프 핸더슨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찬양이 마음속 깊이 들려졌을 때에 그 분노와 격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 안에 초청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그가 이제 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감옥이었지만 그는 제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방 설거지를 장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1300명이나 되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먹고 남은 그 식기를 하루 3번씩 무려 1300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식기를 자원하여서 그것을 매일매일 닦아내니 그 손이 남아나겠습니까? 매일 퉁퉁 부른 채 그렇게 하루 한 날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프 핸더슨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늘 기뻐했으며 그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출소하게 되면은 최고의 요리사가 되리라.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발견하여 또 공부함으로 출소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5성급 호텔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총주방장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기록들을 나는 희망이다라는 이 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말미에 보면은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감옥에 갇힌 것도 나의 현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건지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이 책의 말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터요, 말씀의 터요, 은혜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지상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달려가기보다는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터로서 거룩한 현장으로서 우리 수상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레위 집합 가운데 그들이 했던 사역들의 내용들이 등장하죠.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10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많은 이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작은 분량으로 등장하는데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이 앞서 17절부터 27절까지 무려 11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일보다 성전 문지기의 그 역할에 더 많은 지면을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니 그의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었더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여 그 땅에 다시 모인 사람들이 43,000명인데 그들 중에서도 1760인이 그 가운데 고르고 뽑혀서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겨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비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고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생활들이 더 의미 있게, 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진리 위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안동 시차례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회의하는 중에 교회에 상황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고 거수해서 우리 수상교회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하여 나가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지난 한 달 동안 소예배실 중공 감사 예배를 전 교인과 함께 드렸음을, 또 교회 안팎으로 이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중에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바뀐 모습 보고 싶다고. 어제 시찰장님과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시찰 임원들이 함께 오셔서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것들 살펴보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든 이제 것들을 살피시고 또 함께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그 얘기가 제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 서울서 사역할 때는 수백 명, 수천 명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그 역할만 충성스럽게 하면은 인정받으니까. 근데 여기 안동 내려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그렇게 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진리 안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마띠디아, 그의 일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같이 오늘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섬김과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마띠다와 같은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때까지 우리 수상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으로 오늘 이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하게 하시고 더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를 머금게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함에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